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는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새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도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23절과 24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255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중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가 되리라. 함께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너무 보고 싶었던 로마의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해주고 싶은 복음, 그리고 이미 그들이 전함을 받고 누리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접하면 생명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질문이 생기게 되고 그 질문 가운데 때로는 미궁 속으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오히려 당황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질문으로 인해서 더 깊은 신앙과 단단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맞아들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질문이 갖게 되는데 그 질문은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뒷걸음질치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해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환경들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더 보다 나은 선택들, 거룩한 온전한 방향으로 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방인인 로마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 구원함을 얻은 자로서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도 질문이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듣고 구약 성경과 그리고 그들에게 펼쳐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자기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맞아들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상 그렇지 않음에도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들어오게 되고 어제 오후에 설교해 주신 최성열 선교사님의 표현을 빌리면 믿음의 라인을 깨고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모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 되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쉽게 표현하면 탈락한 사람들,
도중에 탈락해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바울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돌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라는 두 나무를 빗대어서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 성도들이 갖고 있는 질문, 그들의 그들이 마주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뿌리로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의 그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참 감람나무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거절함으로써 그들은 참 감람나무에서 나가 떨어집니다. 잘려버리는 거죠. 그 가지가 잘려버립니다. 그러면 원래 있었던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탈락되어서 이렇게 잘려 나감으로써 빈 공간이 생기게 되죠. 그 빈 공간에 17절 위에 보시면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려 나간 그 빈 공간에 돌 감람나무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이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이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런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한 것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걸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셨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복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 돌 감람나무인 걸 우리가 압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라는 뿌리로 시작되는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접붙임을 된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 바닥에 떨어진, 저 바닥에 나가 떨어져 버린 뒹굴고 있는 참 감람나무 가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훨씬 더 나은 것 아닙니까? 라는 어떤 우쭐됨과 그런 질문들이 있었던 거죠.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보다 소극적인 적용인데 우리를 누군가가 신앙생활로 예수의 복음으로 교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초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을래?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나와 함께 하나님 말씀 들어보지 않을래? 라고 우리를 초청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그때 나를 인도했던 그 사람, 나보다 앞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친구,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분이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분이 오히려 신앙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말씀에서, 믿음에서 나가 떨어져 버린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 우리는 궁금합니다. 도대체 그럴 수 있는가? 그는 나보다 먼저 신앙생활했고 나를 하나님과 복음과 말씀으로 안내해 줬는데 왜 그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라는 궁금증과 또 은근한 내가 낫지, 내가 더 잘하고 있지라는 어떤 그런 우월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조금 소극적인 적용일지 몰라도 지금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의 질문과 상황이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돌 감람나무였던 건 맞지만 이제 나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당했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참 감람나무의 가지들,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했고, 그들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려서 그들은 잘려나가 바닥에 뒹굴어져 있습니다 라고 우월감과 질문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대해서 설명함으로써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권면과 경고로서 지금 바울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22절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원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원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준엄하십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여러분,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한없이 인자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복음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신앙 안으로 믿음의 라인을 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 귀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그리고 사실 그 마음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을 향한 인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예수를 미리 계획하셔서 돌 감람나무인 여러분을 참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며 온화하신 분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의 눈 밑에 있는 땅에 떨어진 참 감람나무 가지인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준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세상을 향한 열정이 가득한 그들을 과감하게 가차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매몰차게 준엄하게 그들을 가지쳐 버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참 감람나무에 붙여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지에 접붙임을 당했다고 여러분들이 위에서 보면서 잘려나가 버린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보면서 우쭐댈 생각하지 마십시오.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자하시며 온화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유대인들, 그 참 감람나무로 시작했던 그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앙을 떠나버리며 세상을 사랑했을 때에 그들을 가감없이 쳐버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치지 못할 이유가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따뜻하게 그들에게 기도와 헌신과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과 24절에 그런 내용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그들도 믿지 않은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23절과 2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그것에서부터 끊어내서 본성을 거슬려서, 원래는 참 감람나무에 붙일 수 없는 자들인데 그것을 억지로 본성을 거슬려서라도 붙였을 때에도 잘 붙는데, 원래
참 감람나무의 가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가지가 잘려 그들이 땅에 뒹굴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만 하면 23절에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이게 부정문을 두 번 써서 좀 헷갈리는데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뜻입니다.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원 감람나무에 가진 그들이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붙여주시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우쭐대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지가 아닌 돌 감람나무의 가지인 너희들도 그렇게 붙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원래 가지인, 지금은 떨어져 있지만 원래 가지인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나 그들을 잘 붙이시겠느냐. 하나님은 원래 가지가 아닌 너희들도 붙이시는 분인데, 원래 가지인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더 잘 붙여주시겠느냐. 너희들 그들을 향해서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그들이 잘라져 나가버린 공간 때문에 너희가 접붙임을 당한 것을 잊지 말아라. 그들이 방을 빼지 않았으면, 그들이 잘려나가지 않았으면 너희가 지금 설 자리는 없었다. 너희가 우쭐댈 필요도 없고 너희가 그들을 포기할 이유도 없다. 너희가 이제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준원하심을 설명하면서 그들이 지금 처한 상황과 질문과 잘못된 길로 나갈 수 없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한 목사님의 설명을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에 그 방에 이방인 백성들이 들어오게 됐다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문을 열고 하나님 저 이제 나갑니다 라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됐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그들이 돌아온다면 더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어떤 목사님은 이 본문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왔다면 그들의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느냐. 너희가 지금 접붙임을 당했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다고, 그들은 지금 너희들이 눈에 볼 때 탈락했다고 너희가 감히 그들을 판단하거나 우쭐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인자하심으로 받으신 분이지만 그들에 대해서 준원하신 것처럼 너희들을 향해서도 준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인자하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빗대어 드린 그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을 마지막으로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오늘 여기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그리고 저도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 하나님에 대한 결단, 이웃에 대한 열정, 그 복음의 열정으로 우리는 이곳에 와 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죠. 근데 그들이 지금은 믿음을 잃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지금 신앙생활 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는 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떠한 질문을 해야 되는가. 예전에는 그 사람이 믿었는데, 그때 나를 인도해 줬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네. 그럼 그 신앙은 가짜인가? 그러면 그가 나를 했던 기도는 헛된 것인가? 나를 인도한다고 인도했지만 그것이 공허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그를 포기하셨는가? 그리고 내가 그보다는 낫지라는 은근한 우월의식과 이런 자랑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정확하게 지적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신 인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버리시는 준언하신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보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거나 네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갈 수 없고, 혹시 나도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겠구나, 나도 세상을 더 사랑하다 보면 내가 저렇게 하나님을 멀게 살아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라는 경각심과 조심함과 그리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나 같은 돌 감람나무 가지인 전혀 생명이 있을 수 없는 나 같은 이 불쌍한 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리셨다면 지금 잠시 신앙을 떠나버린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리실 거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놈도, 나 같은 이 죄인도 살리신 하나님께서 저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살리실 거야 라고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적용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에게 준언하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와 그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그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준언하신 하나님이시지 나도 조심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준언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 비틀거리고 우리가 잘못된 관점으로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그냥 내 마음껏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 준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 아플지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그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갑시다. 그 준언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갑시다. 그때에 오늘 이방인들을 살리시고 유대인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소망을 확인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인자하시며 준언하시고 인자하신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유대인들을 살리시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까지 믿음을 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준엄하십니다. 누군가는 믿음의 일 시작했다가 도중에 탈락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처럼 믿음이 없었다가 주님을 만나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지도 참 중요하지만 지금 어떠한지가 다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인자하시며 동시에 영원히 준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과 감사로 소망과 회복을 꿈꾸는 자들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1절과 4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480장입니다. 새 찬송가 361장 1절과 4절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그 신 은혜 구하며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시며 준원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과 감사로 또 우리에게 주신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또 누군가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갖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기도합시다. 오늘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교회가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개인과 공동체가 되기를, 특별히 6월 한 달 선교 축제로 우리가 선교의 달로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선교가 헌신을 넘어 기쁨이 되어가는 이 한 달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믿음의 지체들, 믿음의 성도님들 중에 몸과 마음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회복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아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과 진리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이 땅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모든 분야 가운데 주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전쟁과 전염병과 질병과 기근과 자연재해들로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우리와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역자들, 선교사님들의 배우자와 그리고 자녀들과 사역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 귀한 말씀, 그 영원한 말씀, 우리를 향한 복되고 영광스러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돌 감람나무였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영원한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에 거할 수 없는 자들임을 우리가 압니다. 하지만 인자하신 하나님,
온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주님의 귀한 딸과 아들들로 삼으시기로 작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영양분을 먹고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생활, 소망의 생활,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우리보다 앞선 자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처럼 보이고,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 그 믿음의 길들을 이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면서 내가 낫지, 내가 괜찮지라는 우월감과 자만감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다시 돌이키길 원하시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누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올해 한 해를 살아갑니다. 주님,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영광과 다시 오심이라는 그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우리가 알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선교의 달을 맞이하여 선교 축제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선교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아니라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언약이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과 기도와 은사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선교하는, 반드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온누리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아부부터 유치부와 초등부와 중고등부와 청년에 이르기까지 다음 세대들에게 주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흐름, 세상의 그 강력한 끌림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순전함과 주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복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자연재해와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삶의 터전과 자기 인생이 무너져버린 자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들이 세상에 망해버린 전쟁으로 갈등과 분열로 인하여 피 흘리는 나라를 보지 않고 오히려 왕이 피 흘려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왕이 자신의 몸을 찢어 그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왕이 피를 흘려 백성들을 마시게 하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주님,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인생의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임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 각자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주님 주신 말씀에 따라, 주님 우리들에게 눈앞에 펼쳐진 상황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의 소망을 성취하고 싶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것도 얼마나 귀한지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시험들을 뚫고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한 소망들이 있습니다.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 주님과의 깊은 사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회복의 주인 되시며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믿음과 회복과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